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공보로 싸서 위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단어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내일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하시죠? 굉장히 어색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오늘 어떤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눈을 치면 장로님과 눈을 치면서요. 내일은 이제 눈이 안 오겠지. 그리고 내일은 그동안 2주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이게 밀고 내려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못 나왔으니까 이제 눈이 이제 어느 정도 녹았으니까 모여가지고 성탄절은 정말 의리의리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사실 주일학교가 중고등부랑 함께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거든요. 교회가 이런 적이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성탄절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면서도 내일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재밌게 보겠지. 틀려도 재밌고 맞으면 더 재밌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이들을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인걸? 새벽에 불일도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눈이 딱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박현주 장로님과 오셔가지고 한 늦게까지 일치셨거든요. 근데 정말 새벽에 눈이 또 쌓이는 거 보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어제 권사님이 눈 이제 안 오면 오신다고 했는데 눈 오는 거 보니까 마음이 덜컥하면서 야 이번 주에도 모이기 그렇겠구나. 이번 주에도 권사님 힘들겠구나. 아니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이 다 어떻게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이 다 경사진에 있어요. 이주영 권사님 깔끔하게 있죠. 전라도 죄송합니다. 경사진에 있죠. 최상환 권사님 그러시죠. 이현봉 권사님 집이 짠 안쪽에 있는데 그 안쪽 집에 계셨던 권사님이 보고 가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나봐요. 또 전화해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고 전화 왔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이 깔끔하게 상곡대 김경주 권사님도 빼놓으시고 다들 높은 곳에 계시는데 이럴 때는 눈이 오니까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런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많이 못 나오실 것 같아서 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다 기대를 하고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나승현 학생이 지금 중3인데요. 모자를 벗으시고 저 친구가요 해고를 갈까 연고를 갈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가야지 라는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저 빡빡이 머리 밀어버리기 저 친구 있는데 대혁이가 머리를 저렇게 밀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무튼 네. 저 친구도 사실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중3인데요. 엄청나게 학교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면 더 좋아질까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여기 나오는 분들도 사실은 다들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사실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답답했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좀 풀릴 거야. 내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집에서는 우울하지만 교회 가면 기쁨이 생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기대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대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항상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게 기도의 순서에 옳고 그러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렇게 기대감을 다 가지고 사는 게 보통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내일 끔찍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끔찍한 삶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내일 내가 다가온 날이 끔찍할지라도 기적같이 어떤 일이 나타나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독한 민족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는 2000년 만에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독한 거죠. 여러분, 2000년 만에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삼국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인데요. 그때 멸망했던 통일 신라를 다시 오늘날 야 우리가 통일 신라의 후손이야, 신라의 민족이야, 고구려의 민족이야,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자고 나라를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때 세웠냐면 자기가 나라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 나라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주평양에 가서 고구려 땅에서 우리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면 만주평양에 따라올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만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 지배하는 중국에게 죽기 딱 십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불가능한 일을 했습니다. 2000년 만에 그 일들을 국가를 세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런 아주 독한, 아주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에게 긴 시간 동안 무엇이 없었느냐? 나라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고 신약의 처음은 마태복음 이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400년이라는 시간 기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겪으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우리나라야 하고 독립을 선포한 적도 있습니다만 강대국에서 주변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 나라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나라든가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런 시간을 400년 동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나라가 생길 거다. 진짜 우리의 나라가 생길 거다. 다윗의 왕으로부터 온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왕으로 세워져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만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복음서가 4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이렇게 복음서가 4권이냐면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확실해. 유대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보에 근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재밌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직접 먼저 등장합니다. 성탄절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마가복음은 사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 그들의 기대가 있는 구원해 줄 사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 이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준 겁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준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헬라인 수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뭘 했냐?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뭘 쓰느냐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에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복음이 이거였지 않냐 하고 썼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은 저희가 다시 읽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 읽고 있다고요? 주로 독자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들, 여러분 헬라인들 하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헬라인들 나름대로 유대인처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신에 대한 기대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그 신에 대한 그 그림이 밑그림이 잘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가 헬라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그 헬라에 대한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개념으로 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 신을 섬겼죠. 많은 신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족보, 엄청나게 많은 신이 등장합니다. 사실 헬라의 문화에는 제우스를 낳아준 아버지 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이 존재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이 이런 신, 우리가 믿을 신은 이러한 신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그들에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헬라인들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이런 신이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보면 헬라인들이 기대하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어디서 태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찾아갈 6절에 해산한 날이 차서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디에 태어났냐면 구유에 놓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소막을 잘 지어놓습니다. 정말 요즘 소막 정말 잘 지어놓습니다. 한국은 대대로 어떤 곳을 지었냐면 마구간을 지으면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서 한국은 마구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짐승을 보관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짐승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보통 돌을 쌓아서 돌담을 가지고 만들거나 울타리를 쳐서 양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유대지방은 어떤 곳에 양을 보관했냐면 바위 틈에다가 양을 보관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바위 중에 유난히 깊숙이 쑥 패인 바위가 있으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뭘 했냐면 그 안에다가 양을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가축을 넣은 거죠. 거기가 뭐냐면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헬라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탄생은 전혀 그렇게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왔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황제가 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황제가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큰 행사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가스펠인데요. 가스펠의 원래 뜻은요, 이 왕이 태어난 황제가 등극했을 때 혹은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는 그 단어가 가스펠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가스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제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했던 헬라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베풀거나 연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가 등극했다!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황제의 이름을 높이면서 황제의 등극을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얼굴을 찍어서 금화를 만들거나 수많은 잔치를 배설해서 황제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황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면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이런 자리 정도는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왕이 태어났는데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말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상실감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에 대한 왕은 최소한 빵빠레를 부르면서 높은 나팔소리를 부르면서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면서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남은 구유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이 단어 때문에 구유에서 태어났다, 구유에 누이셨다, 마국간에 있었다라는 단어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랬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났다고,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기대감과 정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건 가운데 뭐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태어나는 그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데에 따라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냐면 율법의 매인자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어렸을 때 슈퍼맨하고 놀아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슈퍼맨 이야기 잘 안 지만 저희 세대는 슈퍼맨을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요즘은 스파이더맨 하나요. 아무튼 요즘도 많은 아이들이요, 만화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놀 겁니다. 저희 때도 슈퍼맨 하면서 뛰어놀았는데요, 슈퍼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슈퍼맨입니다. 사람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의 슈퍼인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를 우리는 슈퍼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뭐하기 원했냐면 초인간적인 존재가 되기 원했습니다. 슈퍼맨이 하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슈퍼맨 날아다닙니다. 자기 어린 아기 때부터 날아다닙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은 나를 수가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슈퍼맨은요, 중력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중력 매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한 존재가 됩니다. 슈퍼맨 눈에서 찡 하고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주로 나가도 살아요. 막 정말 슉슉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차가 부딪히면 차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을 슈퍼맨이 했습니다. 다 뭐냐면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는 겁니다. 매여있지 않습니다. 자유한 자가 됩니다.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존재도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신은요,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 자유한 존재였지 매여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상계에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었지 인간의 그 법에 의해서 매여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매여있었다고요? 율법에 매여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신이라면 율법을 초월해서, 인간을 초월해서 슈퍼맨,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간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초인이 되어야지 왜 굳이 인간의 율법에 매였냐, 이거 인간 아니냐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데는 이것이 반작용이 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의 기대감이 깨지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헬라인들이 가장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어서 사람은 온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육체를 벗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참된 것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를 입는 것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육체를 벗어나서 완전한 이데알 세계에 있는 영적인 것에 매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완전한 그 영적인 것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육체를 벗어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할 때마다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헤라클레스 이야기합니다. 헤라클레스. 여러분, 헤라클레스는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신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재밌는 것은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육체를 다 벗고 난 다음에 진짜 신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헬라인들은 이것 때문에 한동안 몇백 년 동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헬라인 지식인들이요, 예수를 이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왜요? 완전한 존재라면 이 영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왜 굳이 육체를 입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도 다시 육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헬라인들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봤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변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육체에 신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신이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그들에게 모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신이 인간의 육체가 되는 순간 불완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치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인이 돼야 되는데 매여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냐면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면 황제처럼 정말 화려하게 등장해야 되는데 너무나 초라하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이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어나심에 대해서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서 어떤 신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게 태어났다. 몸을 입고 태어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매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너희들의 기대치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이 가운데 있지 말라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라인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보았지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다르게 몸을 입고 왔는가? 낮은 자리에 태어났는가? 율법에 매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종의 형체를 가져야지만 우리처럼 되고 우리처럼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에 대해서 체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으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헬라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자유인이 아니라 매였기 때문에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몸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매여서 태어나고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천한 곳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태어나야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헬라인들이 바랐던 그 기대감은 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기대감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헬라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오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 삶의 문제가 힘드니까 교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교회는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왜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올 필요가 없어요. 돈 많을 때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돈 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잘 나가면 힘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 나오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다 무너졌는데 교회 가면 경제적으로 다시 세워지겠죠. 하나님 내가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내 이 무너진 심령 상한 마음이 내가 교회 가면 회복되겠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어도 교회 나가면 뭔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때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내가 정말 기대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나에게 오는 것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탄절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궁핍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돈을 채워주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위로를 주거나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것에 귀 기울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게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마저도 우리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두 단어를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안에 있고 뒤에 마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기쁜 성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몇 시간에 정작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내 기대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내가 원하는 것, 내 궁핍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신 이 이유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합니다. 내일 성탄절인데요. 성탄 예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내일 진짜 보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진짜 보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땅에 오신 이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게 감격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대신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바라봤던 자유 대신 매여있는 율법 아래서 매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기대와 다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을 채워주는 예수를, 나에게 힘을 주는 예수를, 나의 진학을 책임져주고 인생을 책임져주는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진정하게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